유품에 대통지승불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통지승불이 이 10급 동안 이렇게 좌선을 했는데도 불법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대통지승불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네요. 이렇게 부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특이한 게,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항상 아들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화경에서도 1월등명불 서품에 1월등명불도 8명의 왕자가 있었다라고 그랬고, 대통지승불도 마찬가지로 16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또 그 아들들도 제도를 하고 아들들도 다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그러죠. 부처님도 라울라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도 출가를 하게 되고 아들이 출가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느니라. 맏아들의 이름은 지적이었으며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 가지 진귀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이 16명의 왕자들마다 다 진귀한 놀이기구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이 진귀한 놀이기구, 이 놀이기구는 나중에 버리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왕자들이 모두 다 진귀한 놀이기구를 버립니다.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 진귀한 놀이기구는 뭘까? 바로 오용락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돈으로 즐거움을 채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놀이기구, 돈이 놀이기구인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이런 것도, 이성을 많이 거느리거나 아니면 한 사람하고 사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진귀한 놀이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먹는 거, 요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먹는 걸, 입으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진귀한 놀이기구가 될 수가 있죠. 또 신체로 하는 놀이기구, 스포츠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이 정신적인,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놀이기구를 할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것도 놀이기구라 할 수가 있겠죠. 게임, 각자마다 이제 게임기를 다 가지고 있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예, 자기가 이제 어떤 윗자리에 올라서, 자기 권한을 막 휘두르는 그런 걸 한다든지, 남에게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놀이기구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답니다. 각자마다 어떤 굉장히 즐거울 만한 이런 세상의 용락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용락을 즐기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진귀한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었으나 그것이 허망한지 알고 금방 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금방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귀한 놀이기구를 탐할 때는 다른 것보다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탐하고 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또 재물, 또 이성, 명예, 그리고 편안하고 뭐 중독성 있는 이런 것들을, 요즘엔 담배도 술도 그리고 이제 게임도 놓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제 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할까? 용락을 탐하는 가지가지 진귀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들은 항상하지가 않고, 하다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이 재미있으면서도 후에 생기는 아픔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허망함도 굉장히 큰 게 그런 놀이기구를 탐하는 거죠.
놀이기구를 탐험하는데 허망한 걸 모른다. 그건 아직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죠. 돈이 많이 벌린다. 되게 좋긴 하지만 그 벌리는 뒤에 또 그늘이라는 게 있고, 이성과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그 이면에 또 고독함과 외로움도 또 함께 있는 것이죠. 남한테 칭찬 듣고 명예롭고 한 것도 그렇게 할 때는 좋지만 그 이면에 그림자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게임 열심히 할 때는 정신없이 막 하지만 막상 허망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감도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그 그림자의 속성, 따라다니는 고독, 외로움, 허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슴 절절히 느낀다면 그럼 거기에서 그 집착을 빨리 놓을 수가 있고 다른 길을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명의 왕자는 모두 다 부처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돼요. 어머니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했고요. 그들의 조부 전륜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렀느냐라.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은 왕이었는데 대통지승불의 아버지는 전륜성왕이었어요. 전륜성왕이라면 넓은 영토와 많은 문무백관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림에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것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은 성군이죠. 성군. 할아버지가 성군이었어요. 아버지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아들들이 모두 다 출가를 하니까 전륜성왕과 100대신 이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렀어요. 대통지승 같이 함께 이제 간 거죠. 모두 다 대통지승불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습니다. 이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님도 출가한 비구에게 삼배를 드리고 법을 청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스님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제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귀의를 잘 시켜서 불법의 귀의를 잘 시켜서 그 예법을 잘 알아서 자기 아들이 스님이고 딸이 스님이라 하더라도 아들, 딸인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절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스님도 계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니 된 스님도 자기 아들, 딸 스님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자식 된 스님이 정말 큰 스님이 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해서 깨달음을 이루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본인들도 아들, 딸이지만 절을 하고 그렇게 법문을 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전륜성왕도 아들에게 가서 법을 청하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 아래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는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 바라보며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출가자, 우리 이 불제자들은 자기 자식이 출가를 꼭 했으면 이런 원력을 가진 불제자들이 좀 많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야지 그런 불자들이 건강한 불자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길을 가는 것도 당연히 지지하는데 그 아들이 출가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기 지금 전륜성왕처럼 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가서 세존을 우러러보며 절을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공경하고 했다고
그렇게 경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개송으로 말하길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습니다. 라고 찬탄을 합니다. 온갖 소문을 이미 구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길상하십니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 이렇게 찬탄을 하죠. 이어서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급 동안을 지내셨습니다. 몸과 손과 발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서 조금도 산란하지 않으십니다.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식된 출가자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수행을 이렇게 정말 정법대로 올바르게 수행을 쫙 해나가면. 그리고 끝까지 길이 정멸하셔 무릇법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세존께서 편안히 성불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서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는 눈은 어두운데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 눈은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몰라요. 긴긴 밤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주로만 갑니다.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의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장 높으신 세존께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라고 전륜성왕이 아들 부처님에게 대통지승분에게 찬탄의 말씀을 올리네요. 구구절절 참 아름다운 시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어도 지겹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아들 대통지승분께 시를 지어 찬탄을 합니다. 이때 16왕자는 이렇게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 굴리기를 청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개송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영웅이시며 이제 이렇게 대웅세존이시여 이렇게 법화경에 대웅세존이시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곳곳에 절들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큰법당이 대웅전이잖아요.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웅이라면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명호죠. 보통 부처님의 다르게 부르는 거룩하시니까 여러 개의 부처님 명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10호죠. 열의 10호.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런데 이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능인이란 말도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웅이라는 말도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대의왕이시다. 역시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대법왕이시다. 역시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명호가 있다고 해서 10가지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 없으니, 짝할 사람 없다라는 것은 더 뛰어나다, 제일이다. 1등이니까 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등, 3등은 짝할 사람이 있는데 1등은 혼자 우뚝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짝할 사람이 없다라고. 세상에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 없으시니, 이 표현은 이제 이렇게 짝할 사람 없다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진 않죠. 요즘에는 최고다, 뭐 네가 최고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 고문원들에 보면 짝할 사람 없다라는 말 자주자주 씁니다.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시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이제 법문에 대한 요청이네요. 이 앞에서는 그냥 찬탄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제발 좀 법문을,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세요.
법문은 법의 가르침이죠. 법을 이야기해서 듣는 법문. 이 불자들은 법문 듣기를 좋아해야죠.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한다라는 게 초하루 법회, 관음제일 법회, 지장제일 법회 이렇게 이제 어떤 정기 법회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정기 법회에서 중요한 것은 불공 그리고 법문이거든요. 불공과 법문. 부처님한테 기도를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법문, 법의 가르침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절이 왜 있고 법회를 왜 합니까?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려면 수행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마음씀을 알아야 되죠. 자선한다고 자선만 하고 있으면 수행 방법을 모른 채 자선한다고 그게 부처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수행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수행 방법을 그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목고 화두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화두 타파해서 나중에 부처가 돼. 그래서 이목고 계속 한다고 이목고가 잘 되냐? 아니라는 거죠. 법문을 잘 듣고 마음씀을 올바로 갖고 다시 또 재발심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화두 타파도 할 수 있는 거지. 한번 가르침을 듣고 화두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근기가 되지 않아요. 법의 가르침을 한 번 듣고 그 법에 따라서 팔정도와 사성제, 육바라밀 이런 가르침을 한 번만 듣고 그대로 체득해서 나간다면 그러면 대근기죠. 그게 안 되니까 늘 법문을 또 듣고 하면서 이 지혜로 나아가는 또 선정으로 나아가는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늦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법문을 자주 해주는 그런 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절은 모두 다 불공을 올릴 수 있어요. 스님들께서도 불공을 해주세요. 그런데 법문을 해주시는 데는 모두 다 법문을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불자들이 절에 다니려면 또 절에 어떤 절에 다니고 싶다면 법문을 많이 해주는 그런 곳으로 다니려고 하고 법문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죠. 우리 불교 TV나 불교 방송 이런 데서 이제 그 법문을 자주 해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챙겨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법문을 자주 한번 챙겨 들으려고 하고 그 법문을 자꾸 들으면 지혜가 또 생기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기도 해요. 법문을 자꾸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법문을 자꾸 듣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야 돼요. 마음속으로. 보현보살께서 10가지 큰 언을 세웠는데요. 부처님에게 예배, 공경, 존중, 찬탄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했지만 청전법륜이라고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겠다라는 원력을 또 세웠어요. 그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법을 청해 듣겠다라는 이런 것이 잘 서지 않으니까요. 법문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법을 듣겠다. 해남사에서 무슨 법회를 해서 스님이 법문한다. 큰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 그럼 해남사 가고 정토사에 가서 정토사에서 무슨 큰 스님이 법문하신다는 역시 가서 법을 듣고 배경사에서 무슨 경전 강의가 있다. 이러면 가서 경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저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주는 법문이 있다면 그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서 법을 꼭 듣고 마음속에 담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부처님이 하는 일이 그거죠. 우리를 해탈케 해주고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구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성불 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시는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가까운 복과 과거에 지은 업도 아실 것입니다. 세분께서 모두 아시니 마땅히 최상의 법륜을 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간혹 이제 불자님들이 스님 좋은 말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당연히 불자들은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요청을 받은 우리 스님들은 좀 벙찌죠. 갑자기 좋은 말씀 해달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늘 머리에다 담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어떤 재치도 있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스님들이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법문 요청하면 바로 법문을 할 수 있게 항상 머릿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또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 따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서 내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급여를 받아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모두 다 공양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한다고요. 신도들의 공양을. 부처님께서는 따로 농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상업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도들의 공양에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계율을 제정해요. 신도들의 공양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적절한 수행을 하고 또 적절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법을 말씀을 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얻어먹게 하시는 이유는 법을 펼치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 평상시 항상 법문을 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서 상대가 이롭게 신도분들이 이롭게 불자들이 이롭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마음이 외로운 사람에게 슬픈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잘 말씀을 드려서 맺혀진 이 마음들이 풀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신도분들이 자꾸 법문을 해달라고 해야지 스님의 능력도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혼날 수도 있어요.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러면 무슨 법문을 하냐. 스님한테 오히려 이제 혼날 수도 있어요. 혼난다고 해서 스님 막 혼낸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러서고 다른 또 스님 만나면 또 법문을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또 혼낸 스님이라도 나중에 그 스님 기분이 풀어지면 아니 스님 우리가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스님 한마디가 감로수 같습니다.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물도를 닦아가면서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자꾸 유도를 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6명의 왕자들이 대통지승불께 청전 법륜을 굴려달라고 이렇게 청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과거에 대통지승불이 있었고 전륜성왕이 있었고 그리고 16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는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6종 진동, 6가지로 진동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을 두루 비춰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 이곳은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의 공간,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해와 달이 비치지 않던 곳이 있는데, 이것도 부처님이 나시니까 깨달음 얻으시니까 순간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범천이나 제석천 이런 천인들이나 사람들은 지혜가 있긴 해도 그런 지옥의 존재들을 무시하고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인지의 영역이 확장해져. 범천들이 더 지옥 세계를 보면서 저렇게 세계가 있네? 또 사람들도 지혜가 생겨서 저런 세계가 있네? 지옥의 세계가 있네? 악의 세계가 있네?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 여기기도 하고 그들을 제도할 생각을 내기도 하죠. 사람이 죽으면 6갈래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가능성, 다음 생의 가능성. 나는 다음 생이 어디로 태어날까? 최소한 6갈래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축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죽어서 악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수라가 될 수 있고 천상이 될 수 있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것은 극락세계에 가는 거죠. 극락세계는 이 육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처님의 세계죠.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세계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48가지 대원을 세워서 나의 공간을 만들겠다.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극락세계고, 여기에 태어나면 다시 육도 윤회를 하지 않고 반드시 부처가 될 거다. 거기서 영원할 거란 말은 하지 않아요.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살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면 당신이 제자가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도에서 죽기 전에, 극락세계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극락세계를 만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죠. 우리는 악이나 지옥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내 살았을 때의 삶이 엉터리였을 수도 있고 악에 물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불도에 정말 귀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그리고 사후에는 반드시 49제를 통해서 내가 닦지 못했으면 우리 자손들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공덕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식들이 또 불법에 귀의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불법에 귀의하지 않고 자식들이 3명, 4명 있으면 각자가 종교가 막 다르기도 해. 교회 다니기도 하고 성당 다니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다니기도 하고 절도 안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 본인은 평생도록 절에 다녔는데 자식은 그런 종교가 없으니, 다른 종교거나 종교가 없으니 나는 49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49제도 안 하고 그냥 3일장 하고 탈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원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유언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써놓든 평상시에 말을 해놓든 내 49제를 꼭 지내줘라. 7번을 꼭 그렇게 제를 지내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불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 죽으면 흩어 뿌려라. 이렇게 산에다 흩어 뿌려라. 강에다 뿌려라.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부담 지우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담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손이 자식이 부모를 추모하고 부모를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묘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묘에 맨날 성묘를 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있는 납골 땅이나 납골묘에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한 번 하고, 그것은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선하게 지낼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사십구제 같은 것도 자식에게 비용을 전가할 필요 없이 내가 비용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적금을 들어서 죽기 전에 한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스님들 오시라고 할 것도 있고, 절에 또 대중공양도 올릴 것까지 다 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죽기 전에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것은 나의 사후에 49제 지내는 장례 비용이다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꼭 내 49제를 7번을 꼭 지내다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겨놓고 하면 자식이 종교가 달라도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이 종교가 달라도, 또는 종교 그냥 무교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절에 이렇게 제날 몇 번 오게 되고, 또 절에 연구필이나 이런 거 올리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고 무종교인도 한 번씩 우리 아버지 위패가 오고 있으니까 절을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절에도 한 번씩 오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